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월 넷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학생분들과 교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모든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관심 가지심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생각되는 가장 어두웠던 순간마저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며 또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감사드릴 것은 지난 한 주 속에서 연약한 저희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으나 저희의 넘어짐의 순간이 어떠하였든 그 넘어짐의 아픔이 버틸만 하였든 내딛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순간이었든 주님을 찾아 교회로 향했고 이곳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섰습니다. 찬양하며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며 말씀을 소홀히 하였고 기독교인이나 세상 속에서 그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며 온갖 죄의 늪에 허덕이고 주님을 찾는 날을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조차도 우리의 의지로만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없이 허약한 저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렇듯 연약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상하고 망가지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시냇물을 찾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는 자의 계획이 되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한 마리 양의 완전한 사랑이 되어주시며 짐지며 살아가는 자의 손을 잡으사 지탱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곧 다가오는 시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고등부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학업과 직장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되어 고등부를 이끄시는 임승아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나오지 못한 자들의 다음 한 주 동안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심에 갖다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더워진 날씨 가운데도 오늘 많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렇죠? 안 더우세요? 네. 또 근데 혹시 이 공간은 또 되게 여러분 추우신가요? 혹시? 괜찮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아서 혹시 추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은 또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혹시나 추운 것들을 너무 참지 말고 춥다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좀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좀 몸이 많이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백 같은 건 안 시킬게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건 안 시키는데, 대신에 옆 사람을 일단 보셔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혼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드세요. 두 손 이렇게 드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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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이파이브. 좋은 방법인데? 다시.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자, 손 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가능하다면, 짝이 정말 없으면 자기 손끼리 마주치고요. 네, 자, 한 번 더 하이파이브.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좀 박수를 좀 치고 하니까 좀 잠이 깨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의 좀 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쉴 때마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좀 보는 편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하게 알게 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바로 더 매직 스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대한민국 사람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마술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술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술 퍼포먼스를 통해서 서로 대결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점점 대결을 통해 이겨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시도된 마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마술사들의 쇼를 이렇게 좀 유튜브 짧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 쇼 중에서 제가 재밌게 보았던 마술이 있어요. 바로 그 마술은 마술사 임홍진 씨라고 하는 마술사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보였던 마술이에요. 자, 이 마술은요 어떤 마술이냐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빨간색 되게 작은 공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하나가 딱 생겨요. 그거부터 이제 마술이 시작이 되는 건데, 한 개였던 빨간색의 작은 공이 두 개가 되고, 또 그 두 개였던 공이 세 개가 되고, 마지막에 막 10개, 20개가 막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 마술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마술이 펼쳐지냐면, 이 빨간 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은 고체잖아요. 이 고체인 공이 붉은 빛을 내는 칵테일 한 잔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 때 그 마술에 사람들이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마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공은 뭐예요? 고체죠. 작은 공이에요. 탁구공만한 딱딱한 공. 그 공은 고체 상태인데, 그 빨간 공이 액체 상태의 붉은 칵테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격이 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한 3-4번을 돌려봤어요.
도대체 무슨 트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좀 밝혀내고 싶었는데 저의 모자란 눈으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공부에 지치고 학업에 지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지치신 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이 더 매직스타라고 그냥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요, 아주 친절하게 마술사마다 선보였던 이렇게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그 마술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잠깐이라도 더위도 날리고 지루함도 덜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읽지만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우리에겐 또 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꼭 마술쇼가 아니더라도 재미난 것들, 여러분을 잠깐 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힐링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저는 정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에도 이 마술과 같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기적이에요? 아니면은 트릭이에요? 트릭이죠. 그러니까 마술은요, 사실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마술, 마법과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술은 일반인들이 눈치채기 어려운 트릭을 정말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들키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습해서 선보이는 말 그대로 쇼예요. 쇼. 우리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요, 마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건은요, 기적, 바로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요한복음 2장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이 뭘로 변했어요? 물이 뭘로 변했을까요? 포도주. 네. 방금 전 마술은 고체가 액체가 됐죠.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마술도 아니고 예수님은 물의 이 속성 자체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어떠한 것도 가미하지 않으시고 그 물을 붉은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적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아까 봤는데 어떠한 단어로 대체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 기적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여러분? 표적. 네, 바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은 지금 의도적으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기적이라고 써야 되는 걸 착각해서 표적이라고 쓴 게 아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 의도적인 이유가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짚을게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 자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 자체를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어떠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 자체는 기적인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중점 단어, 자, 그럼 표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을 이해할 때 이 표적의 출발은 기적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기적의 상황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적은 말 그대로 와 신기하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끝. 야 어떻게 저런 마술을 할 수가 있지? 끝. 하지만 표적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다, 놀랍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적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표적.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그 안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표적이다, 이 사건은 표적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짜 의도, 예수님의 그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만 알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 여러분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네, 맞아요. 결혼식. 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혼인잔치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예.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장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표적, 그 표적을 나타내신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결혼식장. 결혼식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전체 1절부터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물론 등장하긴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긴 지금 어디라고요? 결혼 예식이에요.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부, 신랑. 그렇죠. 부부가 될, 당연히 그 부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말씀에는 예식의 주인공이 될 법한 신랑과 신부가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부부가 될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초점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결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유일한 신부임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의 혼인 예식을 보면요, 이제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혼인 서약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본 적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신부를 나의 아내로 맞아서 행복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 사회에도 결혼 예식 가운데 이 혼인 서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혼인 서약 가운데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나는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그 당시를 살아갔던 결혼 예식 가운데 신랑이 신부에게 전해줬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원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하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잘 보이죠? 자,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결혼 예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아주 큰 문제. 그것은 바로 예식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의 사회의 혼례 의식을 보면요, 지금은 여러분 결혼 얼마나 해요? 결혼 몇 시간 동안 해요? 요즘에는 1시간도 안 하죠.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10분만 해도 식이 끝나요. 축가도 줄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간소하고 줄여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보면 여러분 며칠 동안 결혼을 하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7일. 7일 내내 잔치를 열고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7일 동안 혼례의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풍족한 음식, 그리고 두 번째는 풍부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당시의 결혼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잠깐 10분, 1시간 먹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많은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음식과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예식 가운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 참여한 사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생사를 오갈 만큼 이 두 부부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들을 제대로
자신들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잔치 가운데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들,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혼인잔치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자, 실제로 저게 이제 그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그 당시에 혼인 예식을 할 때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예요.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인데, 자, 여러분, 저게 제가 저 옆에 서면은 거의 비슷해요. 키가 지금, 그러니까 저 전시되어 있는 그 함까지 해서 거의 제 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항아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항아리를 심지어 하나도 아니라 6개나 지금 그것을 물로 가득 채우라고 지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항아리에 물 몇 리터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물이 많게는 100리터. 여러분, 보통 생수 한 병 사면 몇 리터예요? 1.5리터. 그렇죠. 2리터가 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큰 생수를 사도. 그런데 저거 하나를 채우려면 물을 100리터 채워야 돼. 100리터. 그러면 여러분 6개면은 600리터. 자, 여러분, 이 항아리 가운데 6개를, 그거 600리터 가량의 물을 붓고 있는 그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잔치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1리터 정도도 아니라 저 600리터나 되는 대단히 많은 물을 채우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은 것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아닌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물을 퍼 나르는, 그리고 이 항아리에 물을 풀 때도 답답한데 이걸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개겼나요? 아니요,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순종했는지 아세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왜 순종했는지 아세요? 하인들이 그들이 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잔치를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인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인들은 하인인 거예요. 무엇인가 명령이 자신에게 떨어지면 그것들을 빠르게 수행하는 거. 그래서 하인들이 가장 여러분 칭찬받고 그 하인으로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뭐예요? 자신들의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과업을 빠르게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칭찬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돈이요. 여기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진짜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설교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야, 너네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봐, 이러한 무리하고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감사함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바라보는 거.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말씀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들, 계산들, 자신들의 논리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도 우리 딱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 혼인잔치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음식과 포도주.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이 포도주는요, 여러분 포도주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도주를 마셔본 적은 없고 뭐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이 포도주를 단 하루 만에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전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만, 시간을 들여야만 포도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포도주를 이 예식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숨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볼 때는 결코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에 우리는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희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생명 가운데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사건은 알겠는데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던데요. 내 문제가 그대로 있던데요. 나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던데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반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말씀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건 알겠는데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 사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가져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혹시 혼자서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만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늘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코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서 본 하인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죠. 아까 사진 봤을 때 100리터나 되는 물을 채우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하인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물을 부어서 가져다 주면 제가 잘려요.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그저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하인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구경만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언제까지 그렇게 구경만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물된 너희들을 포도주로 바꿔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매주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구경하지 마세요. 앉아 있다가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드리란 말이에요. 구경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때에 따라 여러분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물된 너희들을 포도주로 바꿀 거야. 오늘 내가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듯이 너희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참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헛된 것 없습니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아멘.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민으로 이 하루하루를 울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용기 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기적의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표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맛도 좋고 빛깔도 좋은 그 포도주로 빚어가실 그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한 걸음, 그리고 내일도 그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일어나신 채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후렴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이 시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의열이 나와서 광고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의열이 나올 때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 8월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큐티 신청을 희망하며 주보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각 반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고등부 풋살이 있습니다. 장소는 화곡 메가박스 건물 풋살장에서 진행되고요. 시각은 오후 5시부터 7시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의영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에 삶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티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5월, 6월 오늘 반모임 하실 때 5월, 6월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 또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큐티 열심히 한 친구들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월부터는 다음부터는 우리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큐티를 위해서 그룹 단위로 조금 조직을 해서 큐티를 본격적으로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신청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네, 이번에는 꼭 정말 한계를 두지 않는 정말 신앙적 성숙을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큐티 책 꼭 신청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알파 후기 영상을 준비했다 그러는데요. 영상을 좀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 반모임은 영상 끝나는 대로 11시 30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때 환호와 박수. 신재경 여기 다 이렇게 모인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고귀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